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길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61쪽이네요. 항복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그가 땅에 찍혔고, 그리고 그 땅의 일부분의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교만,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씨앗을 정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씨앗, 사단의 속성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상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왜곡시키고 고착화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어렸을 때 은연중에 죄를 행해요. 죄를 배우지 아니했는데도 우리가 죄를 행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계에 흘러내려오는 독특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 죄까지 다 청산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가야만 됩니다. 여기 제가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일부분인 흙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내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사단의 씨앗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처리를 아울러서 해야 되고, 동시에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일을 동시에 실행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와 그리고 영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자꾸 시간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고, 동시에 영적인 세계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여청년이 저에게 선물했는 책이에요. 목사님 서점에 갔더니만 이 책이 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라고 했는데,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 이건 물리학 책이에요. 제목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우주는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책은 기독교 서점에서 산 책이에요. 저자는 같은 분이에요. 카를로 로벨리. 제목은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표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데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러면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에서 과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이고, 우리의 시간에서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행되어졌던 우리의 그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이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충성할 그 일도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주어진 자신의 본분을 다 감당해야만 될까? 62쪽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라지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부딪히는 숨막히는 아픈 현실을 통해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자기 영광에 매료되어 있는 사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계명성 우리가 보통 금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 가장 많이 빛나는 동쪽 하늘에 있는 별이죠. 성경은 루시퍼를 계명성에 비유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뜻은 빛을 반사하는 자라는 뜻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가장 많이 발산했던 존재.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루시퍼, 이 계명성이 그 몸을 어떻게 치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황보석과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보니까 10가지 보석이에요. 이 10가지 색색의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을 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서 있으니까 이 몸이 얼마나 많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죠? 그 찬란한 빛을 봤을 때, 야, 나도 저 하나님의 저 보좌에 올라가면 내가 더 빛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석은요, 빛이 없으면 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루시퍼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석이 더 빛나려고 하면 빛의 근원이 더 빛나야 돼요. 두 번째, 보석이 더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보석이 그 빛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항성과 행성과 위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라고 하는 이 별은요, 스스로 불타는 별이에요. 뭐 영어를 한국식으로 해석해서 이상합니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불타는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이에요. 이것을 보통 항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성, 금성, 그리고 우리 지구, 화성처럼 태양빛을 반사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예를 들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달과 같은 것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저 은하수의 그 빛나는 별들은 행성일까, 항성일까? 여러분, 저 은하수에 있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저 별들이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라 그러면은요, 그 빛은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저 빛은 스스로 불타는 항성이에요. 그리고 그 항성 주변으로 지구처럼 빛을 반사하는 행성들이 또 수십 개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의 별들을 보통 2조 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2조라고 얘기했을 때 그 2조는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 아니고
항성이에요. 그럼 저 은하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 그런데 그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더 많은 빛을 반사하려면 첫 번째는요, 스스로 불타는 항성이 더 많은 빛을 발해야 되고, 그리고 행성이 더 깨끗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성은 항성에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금성이 더 많은 빛을 반사하려고 하면 태양이 더 많이 불타든지, 금성이 더 깨끗해지든지, 금성이 태양에게 더 가까워지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 동시에 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나를 분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단장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이 우리에게서 손을 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비참함의 과정에서 자기 영광에 미쳐 있는 사단은 떠나가고요. 이미 십자가의 그 침뱉음, 그 수치, 그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구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세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사님 한 분에게서 명함을 이렇게 받아서 명함 뒤쪽을 이렇게 보니까 40일 금식 6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한 그것이 왜 자랑이? 그것이 명함에 박을 정도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금식은 그 목사님에게는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업적의 가치를 두셨다면 사람보다 천사를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임금이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이웃들은요, 하나님의 형제예요. 주님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보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이웃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이라면요,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줄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가난함, 연약함, 그들의 악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